다 같이 사도신 영어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셔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5단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항상 사랑과 신실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지난밤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새날 주신 생명으로 호흡하며 또 하루 기도의 제단을 쌓으며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젊은 세대는 궁핍하여 지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 하였습니다. 손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짐에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긍휼을 구하며 오늘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범사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동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기업 일터에 함께 하시고 코로나19 어려운 시대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긍휼한 은총을 내려주시고 잘 감당하며 넉넉히 이 고난의 때를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치 않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건지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 주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원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비전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내적인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김으로 외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 마지막 때에 늘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의 복음 전파자 또 복음의 기지로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건강에 성장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서 위원회 기관들 사역들이 활성화되고 활발하게 진행되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순절기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십자가의 고난의 주님 그 사랑과 은혜 주님의 귀한 사역과 가르침을 우리가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을 경험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삶을 덮어주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불과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어서 해함받거나 고통받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범사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베냐민과 함께 종이 되겠다고 이 나서는 지난 그 모든 형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은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형제 사랑,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봤는데요.
베냐민을 아버지에 보내드리고 차라리 내가 여기 볼모로 있겠다고 하는 그 유다의 그 마음, 그 형제들의 그 마음을 확인하면서 과거의 모든 미움, 이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형제에 대한 그 진정성을 재확인하는 바로 이러한 모든 그들의 어떤 시험의 과정을 다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감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형제에 대한 그 막 밀려오는 정을 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모두 밖으로 나가도록 보내고 형제들 앞에서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들을 껴안고 방성 이제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울음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까지 들리더라. 이 울음이 밖으로 하인들에게 들려지고 또 하인들은 영문을 몰랐겠지만 그 내용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보니까 요셉이 지금 공물을 사러 온 요셉에게 공물을 사러 온 그 자들이 바로 형제인 것을 알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3절에 자기의 신분을 이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안부를 묻고요. 또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애굽의 무시무시한 권력을 진 총리가 갑자기 자신이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안부를 묻지만 어떻게 대답할 그런 경황이 없습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내가 당신의 아우입니다. 당신들이 날 애굽에 팔았는데 내가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러나 형님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세 보낸 것입니다. 그들의 그 두려움을 요셉이 위로해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7년의 흉년 가운데 2년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5년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구원으로 여기서 구원이라고 해서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라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8절에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여기서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는 것은 바로의 아주 충실한 조언자로 나를 세웠다 하는 것이죠. 바울왕 애굽의 그 바로 왕을 돕는 조력자로서 세웠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 9절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게 하사. 이 아버지에게 가서 이 아들이 사랑하는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바로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아들들, 아버지 손자들, 양과 모든 소유가 이 애굽의 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나와 함께 거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죠. 지금 앞으로도 5년의 흉년이 남아 있고 더 어려워질 이 시기에 이제 가족들을 이 애굽으로 이주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여기 12절을 한번 보시면은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자, 이것은 내가 그냥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우리 아버지, 우리 형제들을 내 미래를 내가 보호할 것이니까 책임질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내가 책임지고 우리 가족을 잘 이 흉년의 때에 지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런 분명한 그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말을 믿고 그렇게 아버지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그 이야기를 마친 다음에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정말 크게 울면서 그 서로의 그 사랑과 그 감정에 대해서 함께 교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소식이 애굽의 바로의 궁에 들리게 되었어요. 바로 또 그 신하들이 기뻐합니다. 자기 일처럼 20년간 떨어졌던 형제들이
이렇게 이국 땅에서 극적으로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 바로의 궁에도 전해지고 기뻐했어요. 이것은 그만큼 요셉이 이 애굽에서 얼마나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 또 요셉이 얼마나 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지 이것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곡물을 사가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헤어졌던 20년 만에 만난 형제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뻐하는 바로 이러한 모습, 이것은 요셉의 그 애굽에서의 위치, 또 그들로부터 얼마큼 요셉이 존경과 사랑과 인정을 받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겠지요. 이 바로 왕이 이제 요셉에게 이렇게 한 가지 더 또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형제들에게 명령해서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면은 이제 가족을 다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이 땅에 가나안 땅에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주고 기름진 것을 먹일 것이니까 애굽 땅에서 이 수레를 보내서 아버지를 잘 모시고 오도록 그렇게 배려까지 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자, 형제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애굽 땅에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이 자녀들을 통해서 전해드렸을 때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애굽 땅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보낸 그 수레를 보면서 이 말이 사실인 줄을 알고 참으로 요셉은 기운을 차리게 되고, 내가 그렇다면은 아들을 보러 내가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의욕을 불태우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서 특별히 4절과 5절을 통해서 큰 감동이 되었어요.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에 보낸 것입니다. 너무 그리웠어요. 형님들이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았고 복을 받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서 이곳에 보낸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버리고 또 애굽에 팔은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참 사랑과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원수 관계인 것입니다. 도저히 해서는 안 될 일을 형들이 요셉에게 했고, 이로 인해서 형제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정말 미움과 분노의 대상, 원수의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특별히 요셉 입장에서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런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까?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정말 치가 떨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고난과 그 억울함, 바로 어떤 안갚음,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죠. 자기가 잘 되었기 때문에, 힘을 갖고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애틋한 사랑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요셉의 성품을 좀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도 요셉이 그 형들로부터 이제 꿈 때문에 좀 굉장히 시기와 질투,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아주 어리고 하다 보니까 그것을 본인은 뭐 나쁜 마음 없이 그 꿈 이야기를 했지만 듣는 형들 입장에서 또 부모님 볼 때는 굉장히 그 철도 없지만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미워 보였을 것입니다. 특별히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텐데요. 요셉이 어떤 아기를 가지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형들은 굉장히 미웠겠죠.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줄 요셉도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이제 앞쪽에 37장인가요? 이제 그쪽에 보게 되면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이스라엘이 이제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잘
양을 치고 있는지 한번 다녀오라고 심부름을 보내거든요. 이 세겜, 여기 지금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는 약 한 100km 정도, 엄청 먼 거리입니다. 예. 엄청 먼 거리예요. 여기선 대전까지 되려나요? 서울에서 아주 먼 거리, 그 정도는 안 되겠지만 상당히 먼 거리인데요. 그 먼 거리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요셉이 심부름을 가거든요. 자기를 위하는 형들을 찾아서. 그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가는 그 요셉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요셉이 참 마음이 순수하고 참 선하고 착하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20년이 지났는데 오늘 요셉이 형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물론 이런 일들은 다 요셉의 성숙한 믿음의 발로이겠지만, 여러분 사람 마음이 또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죠. 좀 하나님의 믿음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어떤 나에게 정말 아픔을 준 사람을 이렇게 맞이하고 미움, 어떤 분노 이거 씻어내고 그에 대한 애틋함을 갖는다. 그건 참 쉬운 문제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물론 믿음과 별개는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참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응어리진 그런 상처들을 일순간에 지워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에 대한, 오히려 형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할까 봐 한탄하지 마시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당신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 가족을 살리려고 나를 당신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곳에 보낸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그 성도의 모습이지요. 용서하고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다 그것을 녹여내는 것입니다. 옛날 히랍에 두 도시가 있는데 아테네와 스파르타인데요.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은 평화의 도시, 관용의 도시, 또 민주주의의 시발점이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서로 잘 이해하고 평화롭게 살던 그 아테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르타는 전제 국가입니다. 아이들 교육도 전부가 군대식으로. 그런데 이 스파르타는요, 얼마 가지 않아서 흔적도 없이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습니까? 온유한 자, 여러분 순한 자, 사랑으로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는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는 말도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악을 선으로 갚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 그 형제들에 대한 그 미움, 원망, 그런 것들을 용서로 다 이제 그것들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인격의학의 창시자 폴 투르니의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악성 빈혈로 고생하는 한 직장 여성을 반년 이상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회사에 병가를 내고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도록 했는데 일주일 후에 이 여인이 아주 건강해졌어요. 검사를 해보니까 악성 빈혈 증세가 다 없어졌어요. 의사가 놀라서 지난 일주일 동안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이, 내가 정말 죽도록 미워하던 한 사람을 제가 지난 주간에 용서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지더니 삶에 희망이 생기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여인에게 만성적 악성 빈혈이 그 발병하게 된 원인은 그 미움, 그 분노였고요, 이에 대한 특효약이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저명한 문화 비평가인 마셜 맥루아는 의학과 성서라는 책에서 사람이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각종 질병이 생기고 기꺼이 용서할 때 이런 질병이 치유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정말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보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속에 담겨있는 어떤 아픔들이나 상처들,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우리 믿음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앙의 양심이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고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지만 내 마음의 감정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지고 믿음과 충돌하는 그 갈등의 상황 속에서 더 내가 이중적으로 고통받는 그러한 경험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내 심령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서
이 요셉과 같은 그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힘으로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 바인데요. 참 오늘 요셉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잘 되었을 때에 보란 듯이 정말 자기의 서운함들을 풀어낼 수 있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형제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정말 그들에게 아주 성숙한 배려의 모습을 보이는 진정한 그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승리한 것이죠.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그 구덩이에 던져지고 패배자의 모습이었어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얼마나 그 꿈이 이루어지냐 우리가 한번 보자. 그를 비웃고 조롱하면서 요셉을 저 구덩이에 밀어넣고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되었지만, 결국 여러분 누가 승리했습니까? 요셉이 승리하고 요셉의 발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그 모습,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성령의 이끄심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에 오늘 우리는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용서하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셉의 그 아름다운 용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한량없는 주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함께 아름답게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말씀 함께 묵상하시고 처소에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